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간 본문과 좀 달라졌는데요. 우리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나의 책임과 하나님의 인도라고 원래 주보의 제목이 나갔고 본문이 달랐는데요. 네. 본문이 달라지고 또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주일 설교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또한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기회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영역 가운데 한 부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요셉에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자그만치 29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었던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어지죠. 여러 아내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했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라헬은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어떠한 아들보다 애틋함이 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이 보낸 심부름에 의해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애통했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29년 동안 죽었을 거라고 굳게 생각했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그 요셉을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에 그리고 그 요셉을 볼 수 있다라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마음 안에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애굽으로 가는 이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야곱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에 브엘세바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브엘세바에 이르렀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도착한 것이든 야곱은 이전에 했을 수는 있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관련된 긴 성경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희생 제사를 드린 것도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이야기는 있지만 희생 제사를 드린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아들을 만나기 위해 한 걸음에 일어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는 이 여정이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이라는 목적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금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갑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지는 않으셨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일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의 마음 안에도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고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의 때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애굽에는 이 흉년에도 곡식이 풍성하다라는 소문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야곱은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아들을 보낼지언정 애굽으로 거주지를 옮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너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남은 기근 5년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요. 이제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그 땅의 경계의 지점에 도착합니다. 바로 거기가 브엘세바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리를 설명을 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가리키고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 남단의 끝에 도착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 남단의 끝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를 벗어나면 이제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 야곱 자신이 언약으로 받은 땅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야곱에게 지금 주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돌아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결국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에서라는 큰 산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죠.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며 그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면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 땅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아있는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요청대로 5년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3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는 너의 선택이 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애굽에서 너에게 약속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가 다시 인도하여 올릴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야곱의 선택이었습니다. 가족 전체를 이끄는 가장으로서 한 부족의 부족장으로서의 야곱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더 한 가지 더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가 가는 그 길,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가는 그 길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신교 문화였던 그 시대에 각 나라마다 각 땅마다 다스리는 주신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애굽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땅이 아니라 그와 맺으신 언약의 백성을 따라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을 그때에 야곱은 평안하게 밧단 아람에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본 대로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밧단 아람이 끝이 아니라 애굽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긴 세월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때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실 한 민족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 나라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의 표현에 따르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으로 오는 여호와의 군대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평안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요셉을 만나고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선택은 야곱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는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왔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길이, 너의 선택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에 정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에 꼭 정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많은 선택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나의 바램과 소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선택들은 나의 욕심에 물들어 있기도 합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리고 앞을 계산하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으로 이루어진 선택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해온 수많은 수백만 가지의 선택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로 인하여 비롯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후회가 있기도 하고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불완전한 선택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별하지 못하고 선택하고 있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선택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결코 정답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선택은 정답이 아니었지만 내 선택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결국 정답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져 있는 성도의 삶이 있기 때문이죠. 내 선택은 불완전했지만 내 선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는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질문하는 브엘세바가 있어야 합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멈춰서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멈춰서는 브엘세바와 같은 예배의 처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처소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선택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멈춰서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수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답들만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지금도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미래를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오늘도 정답을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만 정답을 알고 걷는 자처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의 요셉의 고백이 그러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 앞에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이죠. 내 삶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손길을 경험한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축복과 같은 고백입니다. 29년 전 꿈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29년 전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라고 했었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9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9년의 시간이 지나 그렇게 질문했었던 형들이 자신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지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눈앞에 자신이 꾸었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삶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순간이죠. 나의 선택들로 빚어진 고통의 일들, 나의 선택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고통의 늪으로 빠져드는 그 시간들, 어떠한 상담가도 만져줄 수 없고 어떠한 심리학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과거는 치유되어야만 앞으로 갈 수 있는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내 과거의 상처 만져져야죠. 치유돼야죠. 회복돼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밟고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선택은 정답이 아니었지만 내 선택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결국 정답이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선택은 불완전했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삶들은 불완전한 것 투성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내 선택은 내 욕심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니시기 위하셔서 십자가로 오르셨습니다. 약속의 백성과 함께 가십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야곱의 축복은 언약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백성들과 함께 입장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당신의 큰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두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덮고 계십니다. 그 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시편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시편 114편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야곱의 이름에 언약의 백성인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우리의 선택들 앞에서 브엘세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예배의 초소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나아갑시다. 그러나 정답을 알지 못한다라고 망설이고만 있지는 맙시다. 걸어야만 그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일단 믿음으로 나의 삶을 두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그 절벽을 향하여 걸음을 내딛어야만 보이는 길도 있습니다. 혹은 나는 정답을 알았다라고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정답이 내일은 정답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 나의 삶에 주신 축복이 아니라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아래서 나의 작은 선택들이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 오늘 하루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늘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발버둥치며,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적셔져서 오늘 그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현재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